참 예수님, 오늘은 3월 24일 사순 제5주간 수요일입니다. 진리와 자유, 신앙과 문화라는 제목으로 강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두고 저희는 임금님께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 당찬 발언은 우상에 절하라는 임금에게 다니엘의 친구들이 대꾸한 말입니다. 아주 배짱이 좋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구해내어 주실 수 있는 권능을 지니신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사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서 구해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해서 죽으면 오히려 영원한 생명회로 들어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바빌론에서 유다인들이 유배 살해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와 비슷한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난들 왜 고문이 두렵지 않겠나? 그러나 어떻게 그 귀한 천당을 공짜로야 갈 수 있나? 고통은 천당을 사는 돈이라네. 충청도 청양 출신인 이도기 바오로가 고문에 지쳐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던 동료 교우에게 털어놓은 유언 같은 말입니다. 그는 글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 민초에 불과하였지만 더불어 사는 미천한 이웃들이 곤경에 처하면 남몰래 돕고 얼마 안 되는 재산이 남아 더 가난한 이웃과 나누었으며 슬픔에 처한 이와 아픔을 나누었기에 주위 사람들을 천주교애로 이끌었습니다. 그 자신도 천주교 교리를 배우기는 했지만 교리에 의해서라기보다도 먼저 믿은 교우천 신자들이 보여주는 이웃사랑의 진실된 표양을 보고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랑 안에 살아 계셨습니다. 그는 주문모 신부를 찾으려고 조정에서 일으킨 정사박해에서 체포되었는데 조소와 야유, 침뱉음과 돌팔매질 등으로 조림을 가해도 배교하지 않던 그에게 약이 오른 관원이 심한 매를 때리면서 이렇게 문초를 하였습니다. 조선에는 공자의 가르침도 있고 불교도 있거늘 왜 나라에서 그 많은 사학을 믿느냐? 그러자 이도기 바오로는 굶주림과 혹독한 고문에다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누울 수도 없는 처지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무식하지만 유교는 선비들이 믿는 것이고 불교는 스님들 것이지만 천주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압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안다 함은 하느님을 아는 것이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당신의 참모습을 아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진리를 모르면 죄를 짓게 되고 이는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종 노릇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이도기 바오로와 같은 조선시대 교우천의 천주교 신자들도 진리를 알았기에 그 무서운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고 따라서 부당한 위협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서가 말하는 회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실을 고치는 결심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한 것이 성서가 말하는 죄이고, 회개는 이 죄의 상태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알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회개란 인식 지평의 확대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의 행동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고,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으로 지금 여기서부터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시며 이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죄이고, 그분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어제 강론에서 고인돌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반도에서만 2만여 개에 이르는 많은 고인돌 유적이 말해주는 바는 그 크고 무거운 돌로 제단을 쌓을 정도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또 왜 하나님의 이름만 남고 제사 형식만 남은 채로 신앙이 흐려지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불교나 유학, 또 일제 군국주의나 서구 과학문물 등이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무신론 사조가 묻어 들어왔기 때문이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고인돌 시대 이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에 깃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 점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민족의 차이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뒤늦게 남아 이 땅에 들어온 그리스도 신앙이 천주교 신자들에 의해서 수용되어 그 끔찍한 100년 박해를 용감하게 견디고 살아남았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그 신앙을 박해 없이 편하게 물려받은 우리가 그 참된 진리를 우리 민족사회에 전해주어야 하는 예언자 직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예언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아는 회개에서 출발하여 진리를 실천하는 문화 창조로 나아감으로써 현대판 하느님 나라인 사랑의 문명을 이룩하는 일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